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19문 성탄절입니다. 제11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탄주일로 지키게 하시사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반복하면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교만함의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성김과 겸손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피하고 돌파할 길을 열어주시사 오늘까지 든든히 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진영과 정파를 넘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앞장서 실천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교회 부근에 대단위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주후 공원도 조성이 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외국인 젊은이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리가 멀다거나 주택가가 적다는 등의 이유가 당연시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한마음으로 매진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가시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강건함을 충만히 주옵시고 단위에 오르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받은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시고 담임 목회 사명을 생명 걸고 충성으로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내일부터 인도 미전도 종족 단기 선교에 나섭니다.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 모든 출입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을 승동 강단에 12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변함없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햇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햇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구촌 교회 선교 목사이신 조봉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경배드렸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는 성동교에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은혜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1974년에 성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역지로 가는 관계로 성동교를 떠난 지 45년 만에 2025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성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랑의 빚을 졌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성동교를 통해서 정원태 목사님, 정성구 목사님, 또 차영백 목사님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물론 그 당시 담임이셨던 존경하는 우리 박일웅 목사님 통해서 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이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비전 성장입니다. 저 시골 한쪽 구석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꿈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성동교를 통해서 그 당시는 이 종로가 서울의 한복판,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꿈을 갖게 되었고 비전을 품게 되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성동교회 덕분에 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성장해서 결국 교회 이름도 지구촌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는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성동교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함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선배들과 같이 기도하러 산기도도 많이 갔고, 또 예배당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곳이었습니까? 또 여러 우리 훌륭한 존경스러운 장로님들, 참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영성 훈련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력을 가지고 또 선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5년 전에 3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5년 전 제가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선교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막연했지만 1975년 제가 하나님, 저도 이런 거룩한 강단에서 한 번이라도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도를 드렸는데 5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동교회 재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박성철 장로님과 또 정일환 장로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래서 1월에 한 번 서는 것도 저는 소원 성취했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매달마다 올 수 있었고, 또 부흥회도 인도할 수 있었고, 여러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를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설교로서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마무리와 함께 우리 성동교회 새로운 부흥의 원년을 맞이하고, 부흥의 파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적 부흥의 쓰나비가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1월달에 올 때 예배당이 상당히 썰렁했는데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이렇게 차고 넘치는 부흥,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새로운 부흥의 원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주일과 함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할까요? 햇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물끄러미 별을 쳐다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맑아집니다. 별을 볼수록 어린아이도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밝아지고 내 가슴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도하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별이라는 단어를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7절을 보니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바로 그 별이 박사들이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 결론에서도 박사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진 별을 보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 땅에 밝은 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잃어버렸던 영원의 기쁨,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가슴에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뛸 듯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그분의 별, 예수의 별, 바로 그 별이라고 성경은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어떤 한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별이라고 정관사를 사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금세기 영성의 사람이요 성경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은 밤하늘의 별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저 여러분은 햇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조선 땅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32년 전 바로 여기에 성동교회가 들어오므로 이 땅은 햇살 인생을 사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그 별이 되시는 예수님 덕분이죠. 어때요? 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없이 살 때는 음지 인생 살았습니다. 어두운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음지에서 양지로 바뀐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둡게 살지 않습니다. 음지가 아닙니다. 내 심령의 양지, 내 영혼의 양지, 날마다 내 가슴 속에는 희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햇살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 예배와 함께 저 여러분의 심령도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성탄절이니까요. 내 인생은 햇살 인생이야. 햇살 인생이야. 어떻게 저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메시지로 나도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시대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라 할지라도 햇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희망을 품고, 한 번 더 하죠. 예수님으로 희망을 품고 햇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으로 얻은 세상을 밝히러 오신 희망의 빛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을 밝힌 별, 그분의 별, 희망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캄캄한 세상을 밝히러 밤하늘에 반짝이는 환한 별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에서도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희망을 넘치게 하시는지,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 The bright morning star, 어두운 세상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희망의 나라로 바꿔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만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말은 한자 성경이기 때문에 계명성이라고 어렵게 번역했지만 얼마나 요즘은 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참 성경은 멋있고 재미있어요. 이 앞에 저를 보시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별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얘기할까요? 왜 별로 시작해서 별로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러 오신 분,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시죠. 소위 예수님의 셀프 스테이트먼트,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 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72번이나 반복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즘 삶의 현실이 막막하고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어둡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탄절과 함께 빛나는 새벽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19세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그림은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들을 최대한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저 깜깜한 하늘에 별들을 최대한 그려서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단순히 2025년 또 한 번 맞이하는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에게도 여전히 오늘 또 변함없이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인도에서 훌륭한 선교사로 활약했던 스탠리 존스가 참 아름답게 표현해요. 초대교회 신도들은 폐허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다가올 아침을 보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압박합니다.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위축되어 살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새 아침을 바라보며 그들은 햇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성탄절,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경제 전문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과학자입니까? AI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음산해지고 더 암울해지고 더 절망적이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지 환경에서도 양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리 첨단화가 된다 할지라도 갈수록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둡습니다. 과학이 해결 못합니다. 첨단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희망을 변함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떠날지어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햇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희망을 품고, 예수님으로 희망을 품고 햇살 인생 살아갑시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희망을 품고 햇살 인생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성탄의 은총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성동 가족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와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음지가 사라지고 양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햇살 인생 살아갑시다. 우주에서 별은 위치와 방향을 표시해 주지요. 북두칠성을 중심해서 수많은 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워낙 발달되어 있지만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중심으로, 큰 배들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에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LA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앞자리에 기장이 앉아있고 부기장이 앉아있고 뒷자리에 항법사가 앉아서, 항법사는 별자리를 보면서 비행기의 방향을 코치해주면 그 방향을 따라 기장이 비행기를 운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유난히 반짝이던 별 하나가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동방제국의 박사들을 안내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저 시골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까지 이끌어 줍니다. 그 별은 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거쳐 베들레헴까지 오도록 저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어떤 GPS도 어떤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그날 밤 바로 그분의 별이, 그래서 성경은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분의 별이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아라비아의 저 천문학자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 각자의 위치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 그 당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별의 인도를 따라 큰 도시도 아닌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지역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 자기가 왕인데 유대 땅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왕이지, 나 말고 누가 왕이냐. 그래서 어린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그가 어디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
갔다 오면서 나에게 보고해달라. 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항해사나 항법사들이 별자리를 보며 항로를 따라가듯이 그들은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 보시죠.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가? 목사인 저부터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입장,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저 동방의 박사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별을 따라 가지 않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분명한 좌표를 다시 정하는 새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터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저도 70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 간단해요.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수록 헛살 인생을 살아요. 헛살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수록 햇살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될수록 인생을 헛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살같이 밝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 성탄절과 함께 예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별을 따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첫 출발부터 안전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성경은 그날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지요. 한두 번 읽은 성경이 아닙니다. 평생을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그날 주님은 내가 오늘 또 어떠한 양질의 삶을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빛나는 새벽별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미래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빛나는 안내자, 그 예수님이십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향방을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항상 함께 하면서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같이 할까요? 우리와 함께하네 예수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내 인생의 행보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내 인생의 미래를 밝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시인에 해당하는 이혜인님의 성탄시 참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아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별이 되신 예수님. 그냥 또 한 번 맞이하는 별로 몸이 건조한 성탄절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별이 되신 주님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년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가게, 내 직장 생활, 나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빛나는 새벽별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당신의 삶을 햇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오늘 이 아침 참 밝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나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영혼의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림자는 사라질지어다, 내 영혼의 어두움은 떠날지어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희망을 주시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니까요. 내 마음의 음지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양지 인생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는 성동교회 이 복된 예배와 함께 나가면서도 얼굴이 다, 그늘이 다 사라지고 모든 영혼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햇살 인생으로 내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벌써 햇살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두운 세상 절망 속에 있는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러 오셨어요. 좌절과 슬럼프와 그 흑암 속에 사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다 몰아내고 희망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가슴이 좋았어요.
내 심령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반짝이는 별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 놀라운 희망을 안겨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셔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행보마다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희망적이잖아요. 내 갈 길 멀고 감은 깊은 데에 어때요?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다 같이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까지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장래에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어두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나는 새벽별로 오셨습니다. 그 빛나는 새벽별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햇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이십니다. 내 미래는 안전합니다.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최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도 변함없이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별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죄인들에게, 죽음의 절망, 심판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희망의 별로 오셨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 신앙이 없는데도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렘 시골까지 내려갔고 별의 인도를 따라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바로 그 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내 인생의 행로에서도 진정한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희망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두운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예수님 모시며 살아가는 이번 성탄의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밤중에 희망의 별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노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다시 예수님 회복하고 희망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5년 12개월을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 주셨기에 10의 1조로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창학을 위해서 다양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주 사이에 있었던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동전 2개 드리는 걸 보고도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오늘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크게 기뻐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만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승동체단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1, 2부 예배 설교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이신 조봉희 목사께서 해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예배 드릴 때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본당에서 오후 4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인도 북부 아그라 지역 미전도 종족을 위한 단기 선교가 내일 22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됩니다. 주보의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억하시고 위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도자와 찬양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벽 및 금요기도의 출석 우수자 시상이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예배 후에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사랑방 리더를 통해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사랑방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동교회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저 북녘 땅 모든 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